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봅니다. 예수님을 선명하게 만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의 이 땅의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요, 사실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사실은 나머지는 그렇게 지면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이 땅에 꽤 사셨던 시간이 있는데 어릴 때 내용 잘 없습니다. 청년 때 내용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상칠언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에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은, 제자 요한은 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하고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언뜻 보면 뭐라 그럴까요? 좀 개인적인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어떤 한 제자에게 마치 그 생계를 부탁하는 듯한, 그 뒷일을 좀 부탁하는 듯한 그런 어떤 그 가족 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건 어떤 예수님의 사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만약 이 말씀이 마리아와 요한에게만 국한된 어떤 말씀이라고 하면 굳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할 리가 없죠. 그냥 조용히 따로 그냥 말씀하시고 끝내면 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그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 가운데 계셨을 때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지 지금 아래에 있는 어떤 그 두 사람에게 뭔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잡혀가실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길 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말고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도 없고 또 같이 책임을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책임을 지게 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냐면 끝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견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의 십자가를 집니다. 요한은 끝까지 다 도망갔는데 혼자 괜히 그 십자가 끝까지 지키다가 예수님께 그 사명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요한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제일 부유해서 이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평생에 그 다른 어떤 한 사람을 책임진다라는 거는 그 굉장한 그 사명의 십자가 아닙니까? 만약에 그 가까이 있지 않았더라면 요한도 그 십자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교회 안에도 보면 괜히 교회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인생 가운데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게 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 교회 가서 예배 가운데 은혜 안 받았다면 내가 그런 십자가 안 줘도 될 텐데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이걸 막 물리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왜 나만 지는 십자가냐고, 왜 나만 지는 고생이냐고, 고난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이게 나만 지는 십자가, 부담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서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받는 특별한 십자가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십자가 없는 인생이 편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십자가, 사명 이런 거 피하고 싶습니다. 혹은 십자가 지더라도 좀 짧은 거 지고 싶습니다. 긴 십자가는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그 중에 제일 짧은 거 혹은 가벼운 십자가 주세요. 그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십자가를 질 때는 힘든데 사명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할 이야기가 많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왔던 사람들만이 나중에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있죠. 주님과 이 눈물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 때는 부담의 십자가인데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게 얼마나 특별한 십자가였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이 이제 십자가 가까이에 있다가 이 사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요한도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도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보면 성경은 분명히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도 예외는 아니죠. 요한도 처음에는 도망을 간 겁니다. 그도 처음에는 두려움에 또 이 부담감에 다른 제자들하고 멀리 도망을 갔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요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요한은 어떤 제자이냐면 성경에 보면 요한은 좀 특별한 제자예요. 요한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요한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지금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또 요한복음 21장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것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느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도 고난이 오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도망간 거죠. 다 버리고 도망갔더라. 그런데 이제 요한의 특별함은 여기 있어요. 도망갔다가 생각했을 겁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나는 어쩌자고 내 목숨 아끼려고 이렇게 도망 나와 있는 거지? 아마 그런 생각과 그런 회한이 들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처음에는 도망을 갔지만 도망가는 길에서 내가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돌아온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하는, 혹은 어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떤 미래를, 생계를 책임져 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패한 한 제자를 향한 주님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로 자책하고 있는 요한에게 돌아왔지만 차마 눈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면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자리는 강도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였던 거죠. 원래 저기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야 될 자리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면? 차마 눈 들어서 예수님을 눈 마주치지도 못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미안함에, 죄송함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는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실패로 자책하는 그 제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실패합니다. 요한이 그랬듯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도요, 또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를 경험합니다. 체험이 많아도 쓰러질 수 있고요.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없습니다. 어제 내가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마치 내가 주를 위해 평생 살리라 그렇게 무한히 결단을 했지만 오늘 또 하염없이 바닥을 헤매고 요한같이 도망가고 쓰러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우리의 또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넘어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올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로 달려오는 그 제자가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네가 주님께로 달려오는 한 주님은 너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한 주님은 너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비록 실패했지만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달려와 엎드렸을 때 주님은 그를 오늘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르세요. 그죠? 그 원래 불렀던 사랑하시는 제자로 호칭을 부르십니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제일 힘들 때 네가 나를 떠나? 내가 너를 제일 사랑했는데 내가 항상 너를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렀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 네 얼굴 안 본다. 돌아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보라 내 어머님이라. 사랑하는 제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손 내미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뜨겁게 섬기다가 냉담한 마음이 되셨습니까?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복음의 감격이 그 옛날에 참 뜨거웠는데 요즘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혹은 내가 지금 너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스러워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세요? 예수님이 다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Love never fails라는 말이 있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죄가 없고 하나님의 회복을 막을 절망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다시 달려오십시오. 거기서 다시 불꽃같이 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상실현 세 번째 말씀에는요, 한 가지 더 살펴볼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세 번째 가상실현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리아와 요한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족이 된 것처럼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마치 아들을 잃은 가장 세상에서 큰 슬픔의 마리아를 어머니로 요한이 품는 것처럼 우리는 슬픔과 아픔을 당한 성도를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당신의 형제입니다. 보세요. 내가 당신의 자매입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요. 당신은 나의 부모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요, 가족으로 여겨야 됩니다. 가족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참 이상한 계산법을 하는 포도원 주인이 한 명 나옵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하고 거의 이제 끝날 때 들어온 일꾼하고 돈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품삯을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들어온 일꾼들이 당연히 불공평하게 느꼈겠죠? 그래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불공평.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떼약볕을 견디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주냐? 되게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후에 거의 끝날 때쯤 와서 1시간 들어와 일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라면요? 내 형제라면요? 내 아들이라면요? 그러면 어떨까요? 오후 늦게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튼실하고 좀 일 잘할 만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불러갔겠죠. 그런데 나와 있어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한 사람. 내 가족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쓸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떤 핸디캡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을, 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 나라도 안 쓸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줄 뿐만 아니라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랑 똑같이 품삯을 주네요? 어느 누가 그 주인을 향해서 불합리합니다,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까요? 아마 온 동네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이 주인이 진짜 자비가 많다고, 진짜 사랑이 많다고. 1시간밖에 일 안 한 내 아들을 하루 일상을 다 주네. 하루 일상을 다 주네. 조금 전까지 불공평하다고 투덜댔던 상황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지만 바뀐 게 하나 있죠. 뭐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의 변화입니다. 남이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가족이면, 내 부모님이면, 내 아들, 딸이면 세상 이렇게 감사한 일이 없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를요,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게 될 거고요. 이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볼 겁니다. 긍휼의 대상으로 볼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세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로다. 보라 내 아들이로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때 그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상처가 안 돼요? 그게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그게 하나도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손해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은 내 부모님이니까. 이 사람은 내 어머니니까.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니까. 그게 교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 때문에 겪는 시험이 큽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 사람이 내 아들이로다. 그 사람이 내 어머니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단지 교회를 같이 다니는 교인이 아닙니다. 내 가족인 줄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를 때 되게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제 친지들은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제 집안에서도 제 아버지가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제 친척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교회에서 위로해 주러 오신 성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 먼 곳을 오셨는데 내 가족은 사실은 이 친척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국까지 만남을 이어갈 사람들은 이 친척들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이 사람들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두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은 제 아버지 그 처음 개척 교회 했을 때 그 성도들까지 다 찾아왔거든요. 그때 뭐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연이 당연히 끊겼죠. 몇십 년 전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이제 고생하며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내가 천국에서 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가족이구나. 예수님 만들어주신 가족이구나.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려고 모인 사람들, 또 고난주간 때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멤버 그대로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천국에 오셔야 돼요. 목사님이나 오세요. 그러지 말고. 이 멤버 그대로 천국에서 우리 만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거지만 그 영원히 이어질 그 기쁨의 잔치에서 우리는 이 예수 공동체, 하나 공동체로 그렇게 만날 걸 생각하면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구나. 오늘 밤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와 낙담으로 식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요한처럼 도망갔다가 괜찮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다시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에 여러분의 눈빛을 마주치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잊지 않으하신 하나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네가 십자가로만 달려오면 나는 다시 너를 사명의 자리 세우고 다시 너를 사랑하는 제자로 세우고 나는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으마. 또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 천국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하나교회 두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도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도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로 내가 바라볼 때, 받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또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